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이 끝나는 지점,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야 됩니까?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아들이 출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기는 가지만 정말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세 번째,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셉, 너의 아들 요셉,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만 지나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으니까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시죠.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46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나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 가면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여기 머무르는 것이고, 내가 볼 때 거기 가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허락과 동행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판단을 유보하시고 여러분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동행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애굽에 가긴 가지만 그것은 내가 영원히 머물 땅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고 고센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언젠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더라도 왜 굳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고센 땅에 머물러야 했는가 하는 그 점이죠. 왜 자신들을 소개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굳이 밝혀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산다면 먼 훗날 애굽을 떠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이 풍족하고 좋은데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다고 하는 것 선뜻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며 그렇게 고생한 후에도 광야에서 힘만 조금 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만일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모세를 따라 나섰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애굽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삶이 죽도록 싫어야 빨리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축하는 사람임을 당당히 밝히고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목축하는 사람임을 밝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꿈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집 갖는 거에 꿈 두지 마세요. 큰 차 굴리는 거에 꿈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꿈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달라.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해도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더구나 장례 행렬로 가나안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은 갔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꿈이 있는 땅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시신은 애굽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애굽에서 장사가 되었어요. 아마 미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겼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 너희가 여기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자기가 출세한 땅, 그곳에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유골이 되어서라도 가겠다는 요셉의 부탁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죽은 후에도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더라도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의 화려한 생활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더 귀했던 거예요. 지금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 고센 땅일 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고센을 떠나서 약속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꿈이 한순간도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천국의 꿈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천국의 꿈이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은 지금의 평안함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단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작아졌어요. 천국을 설교하지 않고 천국을 꿈꾸지 않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놓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넉넉하지 못하다고 기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도 마시고 여기에서 기죽지도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인생은 5가지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한창 때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이 없고, 그러다가 아주 없어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 뭐가 없으세요? 철이 아주 안 드신 분도 있으세요? 정신이 없는 분도 있으세요? 틈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표시내고 그래도 우리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든 저것이 없든 우리는 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 없고 저것이 없다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없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나라, 우리를 맞아주실 영원한 품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의 품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없는 게 많아야 하나님의 품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센의 삶입니까? 지금의 고센에 만족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지금의 고센보다 더 풍요롭고 화려한 곳에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삶이 너무 평범해도, 때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은 그 자리가 꿈의 자리, 고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센에서 영원한 본향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